찬송가 328장입니다. 328장, 새 찬송가는 512장.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죄인을. 328장입니다. 천성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죄인을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로.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길이 함께 계시네. 거듭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찬송가 444장입니다. 444장. 새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성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랑 손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손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손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손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손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손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이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들을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는데 간헐천이죠. 간헐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인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누워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믿음.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분을 믿지 않았겠느냐? 그 아들을 증거하는 여러 개체가 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증거가 있으면 믿잖아요. 그럼 뭐 재판할 때도 증거 우선주의 아닙니까? 증거 있냐? 말 가지고는 안 되죠.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믿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만약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섬기고 있었을까요? 뭔가 열심히 섬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 예배당에 우리가 찾아오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겼으면 뭔가 아마 지독하게 열심히 섬기고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24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24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네. 자,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네요. 굿뉴스예요. 복음. 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영생은 첫째, 영원히 산다는 개념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영생. 영생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난다. 이게 영생입니다. 왜 영이 죽었냐?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이 죽었다 그래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25절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셨죠?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뭔가요? 강조하시는 강조.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첫째가 뭡니까?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듣는 게 첫째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 두 가지죠. 첫째가 뭔가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그러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말씀하지 않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이건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부적인 선물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훼손시킬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생. 예, 이건 보화죠, 보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영생이 속에 있어요.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지옥 가는 심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이 그 사람 속에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지옥 안 가요. 지옥 못 가요.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누가 옮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복음을 전하라. 우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속에 영생이 들어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는 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책을 하나 사는데요. 그 당근인가 중고 마켓에서 어떤 책을 하나 사는데요.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거래를 이제 끝내면서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냥 고맙다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붙였어요. 꼭 가까운 교회 괄호 열고 장로교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꼭 가기를 바란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골든 티켓이죠. 당신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 빛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한마디 해주는 거죠. 교회 나가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면 돼요. 그 다음 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전해준 다음에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나님 섬기자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전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25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 읽고 넘어가시자고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었어요. 뭐가 죽었다 그랬죠? 영이 죽은 거, 영이. 죽은 영. 죽은 영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날아다니는 새나 소나 뭐 양이나 저기 산에서 뛰어다니는 짐승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자녀들 낳고 늙어서 병들어 죽어요. 일생 죄만 짓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귀가 열려요. 눈이 떠져요. 언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눈이 떠져요. 귀가 열려요. 복음을 들을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야,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야, 복음이 들려요. 성경 말씀이 들어와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요.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가책을 받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받들어 살지 않으면 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 양심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계속 하잖아요. 병나요, 병나. 자기의 성향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계속 믿음을 하지 않잖아요. 병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질이 달라요. 내 속은 하나님의 그 성질을 받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해보세요.
그 처음에는 재밌고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거스려요. 세상과 자꾸 맞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뭐 음식을 먹어도 잘 맞지가 않고 뭔가 이게 잠깐 맞지가 않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만 가면 불편해.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광명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맞지 않는,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 다 망쳐요. 내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친구들도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뭐 믿음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만 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듣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 26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빛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원리적인 겁니다. 원리적인 거.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그 빛과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 누구십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과 생명이 전달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누구에게 전달되죠?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27절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심판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권을.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죠. 심판권을 누구한테 주셨죠? 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세요. 그 생명과 빛을 누구한테 주셨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누가 받았죠? 우리가 받았어요. 저희가 받았어요. 우리 속에 영생이 있죠.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광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빛이 있는 줄 모르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잖아요.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오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죠? 모세 얼굴에서 빛이 확 나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모세는 몰랐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다. 그 수건을 가져다가, 천을 가져다가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죠. 자기에게 빛이 나는 것을 자기는 못 느껴요. 그럼 누가 느끼냐? 어둠이 느끼죠. 어둠이. 빛은 잘 못 느끼지만 어둠은 빛을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캄캄한데 불을 탁 켜보세요.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적으로 받은 빛의 자녀이고 영생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전도하는 걸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번 교회 나오시라고. 언제?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이번 주에 요번에 오는 주일날 교회 오세요. 10시 반까지 오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능력이다. 능력. 죄송하지만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영어의 그 원래 그리스의 원래 단어인데 이게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되죠. 두나미스. 폭발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마귀의 진을 다 파괴하고 어둠을 다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파괴하는, 사망을 파괴하고 무덤을 파괴하는, 마귀의 진을 다 깨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전해주면 되는 것이다. 전해주면 돼요. 전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전하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할 권세 주셨죠? 28절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29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계시록 20장 21절에부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으시고 다 살려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누군가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희생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군가요? 첫째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누군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첫째가 누구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살려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우선 14절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뭔가요?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개인의 종말, 사망, 임종. 우리 임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망이 뭐예요? 죽어서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죽어서 망했어. 사망.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천이야, 소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둘째 사망은 뭐냐?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뭔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마땅한 것이 아니냐. 뭘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냐고 욥이 자기 아내를 책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는데 아니 재앙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냐, 불평하냐.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뭐 사람들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또 서운해하고 서운한 마음 들어오면 다 그 시험이에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 들어오잖아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남편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아내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자식들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부모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아니,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뭘 알아주길 바래요? 자기도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으면서 주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황금률이라는 황금률. 주는 것만큼 받고자 하느냐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도 잘 주지 않고 자기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냥 뭐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상처가 많고
서운한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일평생 그거예요, 일평생. 그런데 여러분, 아니, 우리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울어도 이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임원 바칩니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은혜 갚을 수 있어요? 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돈 주고 샀어요? 구원을 샀습니까? 예수님께서 돈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거저 받았어요, 거저.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요. 그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주의시키는 거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고, 감사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30절) 읽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증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있는데요. 3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나. 그렇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증언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다. 누구냐? 첫째, 33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말한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며 너희는 잠시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 하였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했다.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해줬다. 증거해줬다. 그는 잠깐 동안 타오르는 빛이었다. 등불이었다. 너희가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였다. 잠깐 동안 있었죠. 세례 요한은 지금도 있나요? 잠깐 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을 발견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첫 번째 증언은 누가 해줬냐? 세례 요한. 두 번째 36절 읽어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도록 하신 일들 곧 내가 하는 이 일들의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내가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복음의 사역들, 역사들, 기적들, 이적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고 증거한다. 세 번째,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도무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다. 자, 증거가 있는데, 증언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죠?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줬다. 증거해 줬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들이 그 역사가 친히 증거가 됐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고 증언해 주셨다. 그런데요, 38절. 또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네, 네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데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너희가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잖아요. 이것도 좀 자세히 살피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이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절에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잘.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몰랐다. 저 사람이 약속도 잘 지키고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예수 믿으면 참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교회는 잘 안 나와요. 약속은 하더라도 무슨 미꾸라지처럼 뱀장어처럼 잘 빠져나가요. 교회 안 와요.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원래 그래요.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해요.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교회 나가면 무슨 사건이 생겨요. 무슨 내가 교회 나가서 손자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예수 안 믿었다. 예수 믿으니까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갑자기 뭐 불길한 일이 자꾸 생겨요. 교회 나가다가도 포기해. 내 교회 나갔더니 별일이 다 생긴다. 교회 나가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 건져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건져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자녀 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좀 살아가려고 하면 온갖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야, 내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그랬더니 별일 다 생기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별일 다 생깁니다. 그래도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고난은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고난 없는 예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말해주세요. 야, 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야.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좋아하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말해주세요. 누가 말해줍니까? 아는 사람이 말해줘야지. 알면서도 말 안 해줘요? 직무유기. 알면서도 말 안 해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는데, 말 안 해줘요. 식구들에게도 말 안 해주고, 자녀들에게도 말 안 해주고, 부모에게도 말 안 해주고, 친구들에게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해 놨는데 직무유기.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면 믿을 사람은 믿고 죽을 때까지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다. 아니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빛을 나눠줘야죠. 마치 촛불처럼 촛불이 옆에 초에다 불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촛불 옆에 초에다 불 붙여주잖아요. 또 옆에 초에다 불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빛을 나눠주세요.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책임 없어요.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24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